하나님 알아가는 우리 예배 노인과 워십에 오신 모든 예배자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2026년도 상반기 예배를 오늘로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한 해 또 상반기에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하며 복음의 더 깊은 비밀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렘넌트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1절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렘넌트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 이 장면이 멋있죠. 요셉이 어마어마한 여정을 거쳐서 막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너처럼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 없구나. 너를 온 땅에 통치하는 총리로 삼겠다. 참 요셉의 인생에 빛나고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우리도 그런 시간을 이제 바라고 기다리기도 하겠죠. 그러나 좀 우리의 삶의 현실은 좀 어떻습니까? 전에 한 청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사는지 알면 깜짝 놀라실 거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혹시나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부끄러움 당하실까 봐 감추고 살아간다고 이렇게 말하는 청년도 있었는데, 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현실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언약은 되게 완전한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오늘은 연약하죠. 그리고 요셉의 삶만 보더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의 여정의 그 긴 시간을 몇 장으로 금방 읽어내잖아요. 그러나 요셉이 겪었던 시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근데 잘 보시면 우리는 끝을 알잖아요. 근데 요셉이 겪었던 현실이란 것은 언약이 전혀 믿어지지 않는, 언약과 완전 반대되는 현실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약속은 뭐냐면 니한테 다 절할 거라는 거예요. 형들의 볕단이 니에게 절할 거다. 해와 달과 별들이 니에게 절할 거다. 엄청 멋진 언약이라. 근데 현실은 어때요? 우리가 과연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형들의 시기가 어느 정도였어요? 요셉을 죽여야지. 실제로 죽이기 위해서 시도했잖아요. 물웅덩이에 빠뜨렸어. 근데 가뭄 때문에 물이 항상 메말라 버렸네. 그래 살아난 거예요. 원래 목적은 죽이려고 빠뜨린 거였어요. 요셉이 얼마나 용서를 빌었겠어요. 형님들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금방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러지 않겠네. 형들이 어떻게 해요? 노예로 팔아버려요. 아무도 자기한테 절하지 않아. 자기가 형들한테 제발 살려달라고 구신구신 했는데도 또다시 노예로 가서 어떻게 해요? 가장 밑바닥에서. 여러분, 노예는 인격체가 아니라 소유물이에요. 소유물. 그렇지 않습니까? 노예가 돼서 뭐예요? 계속 끊임없이 또 절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인에게, 또 다른 노예들에게. 그러면은 이제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돼야 돼. 근데 현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경 보셨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과 주인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라고. 믿음과 복음으로 상식으로 고백하고 지켰잖아요. 그 현실은 어떻게 돼요? 누명을 써.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감옥에 간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보다 훨씬 더 큰 삶의 무게 속에서 요셉의 여정은 계속 이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현실 속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현실 속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요셉은요,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나와 함께 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여러분은 현실 속에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렘넌트의 여정 이전에 렘넌트로서 진짜 영적 사실에 눈을 뜨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고 더 이상 사단이 원하는 집착에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집착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사단은요 끝없이 우리가 뭐예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사람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세팅시켜요. 나도 모르게 계속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위치지? 저 사람이 볼 때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무엇을 가졌지? 좀 가지고 있으면 가진 거 믿고 없으면 없는 것에 막 묶여. 정작 뭘 잃어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상실해. 언약은 너무 먼 얘기고 현실이 점점 더 믿어져. 나의 무능은 믿어져. 내 환경도 믿어져. 다 믿어져.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육신적인 눈은 엄청 밝아. 영적인 눈은 어두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다 믿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못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무능도 믿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힘을 믿는데 그 세상 사람들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뭡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을 통하여 영적인 눈을 뜨라고. 어떤 눈을 떠야 됩니까? 첫 번째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는 얘기 할 거예요. 뭘 새로운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본인을 드러내는 방식을 선택하셨어요. 내가 누구며, 네가 누구며, 네 인생을 향한 나의 계획이 뭔지를 드러내는 방법을 딱 한 가지로 정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만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내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지으신 진짜 내가 누군지,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입니까? 현실을 믿지 말고 현실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붙잡고 씹고 즐기고 묵상하며 살아가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말씀 속에 길이 있다. 어떤 길요? 내가 가야 할 길. 말씀 속에 이번 주를 능히 지켜낼 답이 있다. 말씀 속에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다.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여러분의 여정을 지켜내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여요? 그 성취의 여정을 향하여. 하나님이 요셉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에 많은 어려움들, 장벽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 속지 마세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삶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삶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의 말씀 중에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이 고백은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한 고백이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죠.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노래예요. 성전을 가려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척박한 땅이에요. 광야. 제가 신대원 대학 가봤거든요. 희한합니다. 돌과 흙밖에 없어요. 나무가 너무 귀해. 근데 그런 돌산들이 엄청 많아. 성전을 가기 위해서 가다 보면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 사람들이 뭘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가요? 헌금을 가지고 가잖아.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가지고 가잖아. 그러니까 도둑놈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성전으로 가다 보면 그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전 오는 사람들 뺏으려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다 보면 많은 위협과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어.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 나는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언약의 성취 여정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오면 문제 붙잡고 기도하지 마요. 문제에 빠집니다. 갈등 오면 갈등을 넘어서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요. 갈등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언제, 문제, 어떤 갈등 앞에서도 뭐예요? 그게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세팅시켜 나가시고 사명답이란 걸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복이 무엇입니까? 전 딴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계획과 소원에 우리의 삶이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 복이란 단어 있잖아요. 복.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요,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소유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소유하는 거예요? 재물을 많이 가지는 것, 명예를 소유하는 것, 건강을 소유하는 것, 자신의 수명을 따라 잘 살아가는 것. 이게 뭐예요? 복이라고 말해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바라크라는 히브리어를 써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소유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요, 되게 재미있고 의미있고 은혜스러운 게 뭐냐면 이 바라크라는 복의 뿌리가 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베레크란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 무릎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복이란 단어의 뿌리가 뭐라고요? 무릎이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살아서 역사하신 성삼위 하나님, 그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복된 인생이다.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앞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것, 즉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운동에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걸어나가야 할 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이 되게 크게 보이죠. 현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요즘에는 없잖아요. 옛날 목욕탕에는 이런 말이 있었다니까요. 목사님이 어릴 때만 해도 봤다니까. 주인장에게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중품을요, 목욕탕에는 막 잠금장치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빈번하게 도난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옛날에 돈 같은 걸 주인한테 맡기고 들어서 목욕했다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맡겨야 되겠습니까? 우리 미래,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현실에 속지 말고 현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정을 지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렸는데 양과 목자의 이야기를 할 때 양이란 동물 자체가 연약하고 눈이 어둡고 중심을 쉽게 잃어버리고 앞을 잘 보지 못해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이끄는 방법은 잘 보이지 않는 양을 위해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일정한 소리로 두들겨요. 그럼 양들은 잘 보이지 않잖아요. 목자의 소리를 듣고 그 방향을 따라 걸어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렘넌트들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앞이 잘 보이지 않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 감고 하나님의 음성에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합니까?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해요. 그러면 어느 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너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내가 또 눈을 떴는데 그 말씀이 성취가 돼서 여러분의 삶의 이정표로 세워져 있어요. 그게 렘넌트의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여정이 렘넌트의 여정, 언약의 여정, 절대 망대의 여정 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해 달라고. 내가 현실을 붙잡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삶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서로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사랑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